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인데 산상설교의 본론은 7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몸통글은 7장 12절에서 끝나요. 13절부터는 부록 같은 경고예요. 12절까지 교훈의 말씀을 끝내놓고 7장 13절부터는 잠깐 경고,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15절에서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게 다 경고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을 주의해라. 그 열매를, 행실을 주의 깊게 보고 아무나 가르친다고 해서 영적인 선생으로 삼아 따라가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은 짓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경고를 13절부터는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산상설교의 교훈, 가르침의 내용이 끝나요. 13절부터는 부록으로 경고로 덧붙여 놓은 말씀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산상설교의 핵심은 7장 12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는 의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불의함이 없잖아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영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산상설교의 주제거든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세상에서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교훈은, 원칙은 7장 12절 같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의미겠죠? 율법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남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확 와닿을걸요? 네. 차를 타고 운전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미숙해서 그런지 위험한 끼어들기나 이런 걸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끽 하고 밟았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앞에 있는 운전자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서 너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느냐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너그러워질 거예요. 죄를 방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그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선지자고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고 못되게 사기치고 때리고 이러기를 원치 않을 거잖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주기를 원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똑같죠. 그렇게 너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쉽죠. 그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저 사람의 부모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그 부모가 원할까? 혹은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원할까?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의 결론은 7장 12절.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 돼지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비판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이거하고는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요.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비판하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적인 외식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온갖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책망하시고 욕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근데 왜 주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문맥에서 이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은 분별력을 갖추지 말고 분별력이 있더라도 말로 꺼내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자세예요. 말을 하는 자세.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란 뜻이에요. 그 다음 2절부터 보면 분명해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으로 잣대로 너도 하나님 앞에 그 헤아림의 잣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너그러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너그럽게, 그래, 너도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았으니 나도 당연히 너에게 너그럽게 판단해야지. 하나님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까지도 정말 꼴을 보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너 그렇게 못되게 살았지 하는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시고 헤아리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과장하고 자기 자신의 실수하음물은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절에서 5절은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위에서 너무 아이들이 시끄럽더라고요. 쿵쾅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저 위층에 누가 살길래 저렇게, 나는 잠깐 다녀가지만 날마다 여기 사는 권사님 식구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심하죠 목사님. 제가 올라가 봤더니 3대가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자, 손녀 이렇게 그 손주들이 어리니까 많이 뛰는 거예요. 밤낮 없이 뛴대요. 아주 늦은 밤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는 뭐 뛰진 않는데 하루 종일 저렇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그렇게 뛴대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새로 이사 오신 그 집이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아이들이 너무 뛰니까 조금만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권사님, 애들은 뛰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확 열받아가지고 정도가 있는 거라고 내려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요즘 층간 소음 얘기를 자주 하네요. 어쨌든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엄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가능하면 그래, 아이들이 뛰는 거지,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래층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위층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한다면 그래요 권사님,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 주의시킬게요. 층간소음 매트라도 사서 좀 가능하면 아래층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게 노력해야죠. 이렇게 말이 나와야죠. 자기에게는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보면서 뭘 그렇게 권사님 까탈스럽게 굴어요. 애들은 뛰는 거죠. 이건 위층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아래층 사람들이 서로 대사가 바뀐 거죠. 주님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남의 티끌은 잘 봐요. 티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작은 것이. 근데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여요. 들보를 보기 어려운 사람은 없죠.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나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관대하려 하고 남의 잘못은 과장시키고 확대하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인간의 습관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남을 비판하고 헐뜯으면서 자기는 경건한 척, 자기는 성숙한 시민인 척 살아가는 외식발이에요. 주의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경고예요. 남들이 잘못할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요. 바꿔야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바뀌어야죠. 서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실수하고 또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는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해야 되고 내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고 성도인 여러분은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을 흐트러 놓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목사, 말씀 전하는 설교자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미우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나만해요. 교우 관계밖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교회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그러나 성도님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관대하고 가끔 듣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아. 나쁜 사람이 없어. 왜 저라고 나쁜 사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저는 미워하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교회에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믿고 보내주신 성도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가능하면 다 끌어안고 더불어 함께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회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힘들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하니까 그 영혼이 이해가 되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저는 요즘 위층에 사는 아가씨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조용해졌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새벽에 깨워요. 그래도 짜증이 안 나요. 이게 기도의 기적이죠? 내 잠을 깨우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그 영혼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하물며 우리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밉다면, 여전히 힘들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같이 착한 분들이 힘들다면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사탄이 이간질시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판하지 마라. 우리도 다 허물이 있고 내 눈에 들보는 잘 안 보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 하지만 6절 봐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여기서 개는 들개예요. 이쁜 애완견이 아니에요. 사나운 들개예요.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멧돼지 떼와 들개가 뭔가 먹으려고 오는데 여러분이 진주를 던져줬어요. 이거 정말 보석이다. 근데 개와 돼지가 맛있는 거 주나 보다 하고 딱 입에 물었는데 이빨이 나갈 만큼 삼킬 수도 없고 씹혀지지도 않는 못 먹는 진주예요. 그러면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 개와 멧돼지 떼들이 여러분을 좋은 거 줬다고 보석 줬다고 고마워하겠어요? 이까지 걸 줘 하면서 여러분을 찢어 상하게 할까 주의하라. 1절에서 5절은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 6절은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된다. 분별력을 잃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주어야 되죠. 진주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과 이 영적 진리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게 마음에 걸려요.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제일 큰 협박이 교회 옮긴다예요. 교회 옮겨요. 그러면 그냥 굽신굽신. 저는 옮기시라고. 영적 진리는 진주예요. 이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 인간이 누구도 어떤 재벌도 살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 이 구원을. 이게 싸구려라서 그냥 막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것을, 이 진주를 그 가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막 구걸하듯이 그러지 말란 거예요. 이건 진주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싸구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예요. 이 소중한 영적인 거룩한 것은 값싸게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7절부터 기도는 뭐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개야, 돼지야. 아직 영적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우리 친척은, 우리 가족은, 우리 친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변명거리로 삼고 나는 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서 나는 못 전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 되냐? 아니요. 상대방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변명거리로 삼을 수는 없어요. 7절부터 11절 구하라. 그 사람이 진주를 깨닫도록 찾으라. 두드리라. 문맥을 보면 이 기도 문맥은 그런 의미예요.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이 진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영적 게으름에 대한 변명거리로 6절은 악용될 수 없어요. 7절부터 이어져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세상에 못된 짓 하는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줘요. 떡 달라는데 돌 주는 아버지 없어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 없어요. 악한 짓을 하면서 살망정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들이 아직 이 복음의 이 거룩한 것에 진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도 그 사람에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너그러워질 겁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는 비판적이고 나에게는 관대한, 남의 눈에 티는 바라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해 하시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과 신앙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